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현대인들이 사는 세상은 경쟁의 시대,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늘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다급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정상을 얻고 난 다음에도 그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또 때로는 다급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영과 육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 농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는 먼 나라에 볼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도 수확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세로 준 그 농부들에게 세를 내라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이 보낸 종을 능욕하고 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세 내는 게 아까워서 그 세 낼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는 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세를 내겠거니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마저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밭이 포도원 전체가 우리께 될 거다 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대노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 맡겨 세로 죽었던 농부들을 다 옥에 가둔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앞서서 주인에게 내야 될 세를 내지 않고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아들까지 죽이는 그 포도원에 있던 농사하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 사람이 선을 행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얻는 수익이 적을지라도 마음이 편안한데, 죄를 짓고 나면, 못할 짓을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언제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네를 내쫓고 포도원을 다시 다 빼앗을 줄 모르는 불안감, 이런 불안감이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중에 죄인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 가운데서 위로받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 속에 죄인이 가지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불안감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깨달아도 이게 이 불안감에서 오는 영육 간의 병이, 그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가진 불안감에서 오는 병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현대인들은 그런 불안감, 경쟁 사회에 대한 불안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면서 근본적으로 가진 불안감, 이런 불안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영육이 강건해지고, 또 그리고 모든 삶에 더한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더 초조해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7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한 종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이 종일 주인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종일 주인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는 해가 져서 주인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주인 저녁상을 차려 드리고, 그리고 주인이 잠들 때까지 그 종이 수발을 다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주인을 섬기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대가는 뭔가, 뭐 그런 불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무익한 종을 주인이 종으로 삼아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내 본분을 다 하고 하루를 지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육이 건강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본분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지는 행복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저 얻는 행복하고는 웃음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탈무드 가운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사람, 영육이 건강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자녀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의 할 도리를 끝까지 다하는 사람,
자기 도리를 다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남들로부터 칭찬 듣고 존경받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지만 본인 자신이 자기 할 도리를 다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게 어떤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자기 할 일을 다하고 났을 때 가지는 행복감은 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의 시험을 겪으십니다. 사단으로부터.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세상 사는 기준을 무엇으로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재미로 이 세상에서 얻는 것, 또 빼앗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사느냐,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사느냐 하는 데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참 신앙인으로서 행복한 거다 하는 걸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남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빼앗고 호통치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남을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데서 오히려 얻는 그런 행복감이 진정한 행복감이고 신앙인이 가지는 행복감이다. 그런 의미의 시험을 또 예수님이 겪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충성입니다. 칼뱅이라고 하는 학자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했는데, 첫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첫째로는 나그네 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정착해서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태어나서 고생하고 어렵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나그네. 나그네는 출발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 모으기도 해야 되고 또 뭐 쌓아놓기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집안 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끝도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욕심부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순례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욕망을 부정하고 그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쳐서 복종케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욕심껏 살고 자기 자신 속 사람을 위해서 살고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다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시고 사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국간에 이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성장 과정을 거치셔서 한 30세쯤 돼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한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예정돼 있으셨고 그 사역을 충실히 충성된 신앙인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감당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제 이 사역을 끝낼 때 아버지께로 간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로 갑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거나 버려지거나 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도 아버지께로 와야 된다. 너희도 아버지께로 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 앞서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돈 몇 푼 받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었음을 늦게서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모습을 아마 지켜보고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자살한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 길로 간다. 그건 바로 죄의 길로 간다. 멸망의 길로 간다. 심판의 길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앙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껏 살고 욕심이 제일이고 자기 욕심 앞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렇게 자기 길로만 가다가 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신앙인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힘들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지치고 어떤 때는 주저앉고 그렇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에 그 길 가는 거기에 바로 신앙인의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내 할 일을 다하는 길, 그 길을 끝까지 가면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신앙인의 행복을 차원 높은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구할 수 없는 행복이고 이 세상에서 명예로 구할 수 없는 행복이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감, 영혼 깊은 곳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주인 만나는 기쁨, 그 행복감,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보다는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이 더 크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도 감당할 수 있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다는 그 행복감, 사명감, 그 내 속에 가득가득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아버지를 향해 간다. 아버지께 부름받은
그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그 믿음의 감사와 감격과 보람과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충만하게 채워가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만인 중에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십자가의 길이지만 거기서 얻는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만날 날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사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행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영원토록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가정, 가족,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